첫 찬송에 참 즐거운 노래를 이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찬송인데 하늘의 기쁨을 받은 성도님들인지 아니면 오늘 뭔가 대단히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어떤 여정, 어떤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과 SNS에서 소통되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수단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건강해야 하고 목회자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 역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항상 제가 묻는 것이 주님 이거 맞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맞습니까? 늘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새벽마다 강단에 서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넥타이를 바로 매었는지 확인하는 것하고 비슷하겠지요. 옷을 바르게 입었는지 확인하듯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고구마를 심었는데 올해는 어찌하다 보니 6월이 넘어서고 난 다음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모든 작물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물을 주지 않고 심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물옷으로 물을 먼저 찔러 넣고 그리고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올해는 고구마를 먼저 찔러 넣고 난 다음에 물호수로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주었고 그렇게 했지만 다음날 강한 햇볕에 고구마는 비닐 멀칭 위에서 다 타주고 가듯 잎이 비닐에 바짝 말라붙어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물을 주고 낮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었습니다. 낮에 물을 주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일 때는 물 주는 거 아니라는데 들은 풍월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파리를 보니까 햇볕에 말라 비틀어진 이파리를 보니까 그 검은 비닐 위에 붙어 있는 그 고구마 잎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해서 그래도 낮이라도 주자 해서 낮에 주고 또 그날 저녁에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긴 호수로 물을 계속 주다 보니 어느 정도 살아났다 싶은데 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고구마 종순들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만세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온 이파리와 줄기가 하늘을 향해 번쩍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에 아직 뿌리가 정확하게 내리지 않은 고구마들은 잎이 검정 비닐에 말라붙어 있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어디서 그런 기운이 생겨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애써 드는 것일까요? 고구마 종순의 힘은 잎이나 줄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땅 밖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잎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뿌리가 그 기능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잘라진 종순이지만은 종순의 끝, 이 끝이 땅 속에 심겨진 그 끝은 끊임없이 뿌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흙 속의 종순들은 마디마디마다 뿌리 활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물이 있나 어디에 물이 없나 온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내리면서 땅 속의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도 매일매일 영적 뿌리 내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비닐에 바짝 말라붙어 버린 고구마 잎과 같을지라도 뿌리 활동을 하는 고구마 종수는 그 잎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요 작은 잎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종수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잎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뿌리 활동이 멈춰 있는 종수는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 신앙의 뿌리 활동과 비슷한 것이죠.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전부 뿌리 활동과 같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잔뿌리를 많이 내려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사람이 심고 물을 준다고 하여도 물옷으로 깊이 찔러 넣은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 더 많은 양인 것 같이 보여도 인간이 주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구마도 진짜 사는 것은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야,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져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맞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이렇게 적셔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하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 장날인가 장 목사님이 얹힌 것 같아서 속이 안 좋아 춘향의 의원을 다녀왔는데 처방받은 약을 드시면서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밤중에 몸이 안 좋아 119를 불러 해성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응급차를 타고 안동병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응급시술,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춘향면이나 소천면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이 목사님이 계신 춘향면 도심리 산에서 안동병원까지 가는 길이 조금만 지체가 되어도 위독한 상황이 되고 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장 목사님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급선 심근경색이 온 것이죠. 가슴 통증이 올 때 목사님은 얹혔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대표적인 증상은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가슴 통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가슴이 쥐어짜듯 그렇게 이렇게 심한 통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발병 한두 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은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 그런 이 질병이 바로 심근경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번에도 느꼈고 또 우리 이효교 집사님
맹장이 안 좋았을 때도 느꼈지만은 응급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왜 해성병원을 거쳐가야 되고 왜 적십자를 거쳐가야 되는지, 긴급 상황이 되면 바로 안동병원 경북 근역 응급센터로 이렇게 이송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아직도 안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119 측과 한번 만나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또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공기 좋은 곳에 산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전부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만 꼭 건강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지켜주셔야 성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자이신 우리 정성생 권사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세 분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만한 건강으로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전은철 집사님은 무서워서 이빨을 털리를 못해 넣으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털리를 못해 넣으셨으니까 드시는 음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이렇게 내가복음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믿음에서 힘을 못 내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가난한 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에 안 빠지고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전한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장이 그렇게 끝이 나고 오늘 16장에 들어오면, 16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바울의 일행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16장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꿈이 있었고 전도는 바울의 사명이었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일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 환상이죠. 내가 하려는 것은 야망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님의 일은요, 주님께 받아서 해야 정답이고 그게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주님께 받아서 가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가는 길,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꿈도 내 야망도 아닌 주님의 꿈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6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6절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 옥에 가두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어렵습니까?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른 땅으로 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소리를 환상으로 듣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는데도 뜬금없이 고발을 당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22절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맞았지요. 여러분, 발은 지금 착고에 채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맡긴다고 해놓고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우리는 늘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 길보다 높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가 이 고구마를 심고 아무리 물을 많이 줘봐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은 못한 것입니다. 이슬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이슬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온 땅을 적셔서 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적당한 소출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부른 찬송은요,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주님께 맡기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곧 다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바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래서 찬송 뒤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때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27절에 누굽니까? 간수지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후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자기 목이 이제 달아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지요. 바울이 이때 큰 소리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명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0절 볼까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니까.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장이 그렇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흔히 전도 문구인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한 뒤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진 뒤에 간수장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바울이 옥에서 풀려난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둔 로마의 군사들의 상관까지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사과를 하면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세상 노래를 불렀던 무명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심수봉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했던 사람인데, 이 심수봉은 서울 도심에 있는 도쿄 호텔에서 작은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서 팝송을 부르고 가요를 부르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그 바에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심수봉은요, 피아노를 치면서 나훈아 곡으로 인사치레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흥분한 나훈아는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얼마 후에 레코드 사장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심수봉이 바로 전문 가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심수봉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훈아는 심수봉 그 병실에 가서 기타를 쳐주고 갔다고 합니다. 심수봉의 노래 가운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사람은 나훈아였다고 방송에서 밝혔죠. 여러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심수봉은 나훈아를 감동시켜서 나훈아가 레코드 회사 사장을 데리고 와서 가수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인기 한참 짱인 이 장구의 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누굽니까? 예? 박서진 알아요? 예, 이 박서진이라는 친구가요, 처음 무명일 때 저는 그 친구를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처음 봤는데, 아니 뭔 나이 어린 저 친구가 저렇게 장구를 잘 칠까 생각했는데, 이 서진이가 무명일 때에 제가 아는 사장님이 서진이 행사에 음향 장비를 전부 준비해서 도와주었는데 한 5년쯤 되었을까, 이 사장님이 제게 보내주신 사전에 그 사진에요, 임기교회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서진이 자기 행사 팜플렛에다가 글씨로 적어가지고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을 저한테 보내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때만 해도 신인의 그 풋풋함이 많이 묻어났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저는 서진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예능 방송에 보니까요, 누가 나오냐면요, 서진이 동생이 나오고 여동생이 나오고 서진이 엄마도 나옵니다. 아니 뭐 서진이 가수 서진이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왜 엄마도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이럴까? 이렇게 보니까요, 서진이와 서진이 가족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동생의 순박한 사투리의 이야기, 그런 모습들, 어머니의 그 모습들,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요를 부르는 사람도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렇게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찌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혀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죠. 오늘도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붕에 지각 변동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실내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강단 뒤에 스크린에 지각 변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마당에 지각 변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옹벽이 다시 확장되어 시공되었습니다. 이제 대매우기를 다 하고 땅이 다져지고 포장을 하게 되면요, 이제 주차장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메아리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고구마 종순에 가느다란 뿌리가 내린 것 같이, 그리고 그 뿌리가 자라서 고구마가 연걸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햇볕에 말라버린, 비닐에 바짝 말라붙어버린 앙상한 고구마 종순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뿌리가 살아있는 날 그 고구마는 열매를 연걸어가며 잎을 내고 그리고 고구마를 주렁주렁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우리도 말씀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약속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확신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어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약함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심에서 안동병원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스탠드십을 잘 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노력과 인생의 대단한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김영민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척이나 괴롭고 약하고 힘든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그의 이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